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덧 새해 첫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새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달력이 바뀌었다고 또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새해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새해 첫 주일 예배도 예배의 마음 자세부터 새롭게 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더 위대하시고 더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바람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새해 첫 주일, 신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건대 다사다난했던 지난 2020년도를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동행하여 주시사 잘 지나게 하여 주심에 한없는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또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며 한 해를 보냈나 생각해보면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게으른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 회개하는 심령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에는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작년 한 해 모두를 힘들게 하였던 코로나 사태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마음 놓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새해를 맞아 여러 가지 행사를 온라인으로 계획하고 있사온데 이 모든 일정들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뜻을 모아 계획한 일정들이 주님의 뜻과 부합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육신이 힘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아픈 부분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새해에는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병나음을 받고 주님을 증거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안 목사님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이 새해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서들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2021년 1월 3일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신년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새해 인사 한번 다시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첫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년주일인데요. 새해 첫 주일을 맞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 신년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또 다짐들이 있다면 또 그 서원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온타리오주 전역에 걸쳐서 코비드 19으로 인한 락다운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당 사용이 단체로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만, 그리고 또 예배나 기도 혹은 우리 봉사 그리고 헌금 드랍하시는 일, 이 관리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셔서 회의하시거나 또 모임, 식사 등의 시간들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유의해 주시고, 안내된 수칙을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 예배당 가까이 하시고 또 잘 사용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모이는 그때까지는 우리 서로를 향한 섬김과 봉사들, 그리고 자신의 신앙, 믿음을 지키기 위한 말씀과 기도들이 꾸준히 함께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온라인 미팅을 통해서 수요일 날 함께 모여서 또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이제 새해 첫 시간부터 가질 텐데요. 우리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줌 어플리케이션, 줌 미팅이죠. 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 매주 수요일 10시 30분에 연중 성경 읽기를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 읽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연중 성경 읽기 연대기 진도표가 전달되어졌고요. 또한 우리 매월 월간 목회 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교회에도 인쇄된 것들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픽업해 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드리시는 헌금 재정은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또 집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한 해 어려운 중에도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확장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올 한 해도 우리의 믿음 따라서 또 우리의 은혜 따라서 또 우리의 사명 따라서 함께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 예배는 지금 현재 11시를 기준으로 현재 준비되어졌는데요. 2021년도 첫 직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온라인 줌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미팅, 온라인 미팅으로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광고된 것들에 따라서 우리 2020년 결산에 대한 보고들, 직원 여러분들은 우리 직원회에 참석하셔서 결산 보고를 받으시고, 또한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보내진 우리 결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무총회도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제36년차 사무총회가 실행되어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줌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미팅으로 진행되는 것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총회는 여러분들의 그 참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온라인 미팅이라 잘 참석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메신저라든지 아니면 교회에다가 기록을 남겨주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들의 위임 의사를 전달해 주시면 그 위임을 처리하고 또한 사무총회가 유해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 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봉독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의 본문으로 오늘은 오늘의 은혜와 믿음으로 라는 제목의 새해 첫 주일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2020년이 지나갔고 그리고 2020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역사가 새로워진 거죠. 그런데 어느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하나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 된다. 이해되세요? 사람들이 어제의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실패와 아픔이 오늘 그리고 또 내일이라고 하는 역사의 장에서 그대로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두 개의 단어를 아주 강조하면서 쓰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우선은 본보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6절 보십시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본보기는 영어로는 샘플이에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실패가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우리 안에 본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본보기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경고가 되기도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경고를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본보기와 경고. 즉 오늘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이기고 또한 승리하는 삶으로 살기 위해선 어제의 역사를 통해서 본보기를 그리고 경고를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자기의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경험이 우리들에게도 본보기가 되고 또한 경고가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골랐고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본보기가 되고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사도 바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 왜 그 은혜를 기억할까요? 과거에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갔는지, 빨리 떠나갔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그들이 범죄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이게 은혜 아닙니까? 특별히 2020년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번잡하고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래도 그 순간을 넘어서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여러분 귀한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과거에 누렸던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라고 하면서 그것을 꺼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그들이 누렸는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렸던 은혜는 1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에 있었다. 구름의 보호 아래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행진을 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도한 정도가 아니라 구름이 그들을 보호했다라고 말하죠. 자, 뜨거운 사막에서 광야에서 행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이런 구름의 보호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구름의 역할을 한번 시편 말씀에서 찾아볼까요? 시편 105편 39절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자, 구름이 어떻게 했다고요? 덮개가 되어졌다. 커버링하는 덮개, 지붕과 같이 덮어줘서 태양을 가려주고 결국 백성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천막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구름이 없었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찔했을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은혜가 또 있습니다. 1절 후반부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그리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바닷 가운데를 지나갔다. 이것은 아마 홍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나타난 가로막이 바로 홍해바다였었습니다. 그 홍해바다를 건너간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바다를 열어버리셨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갔던 경험을 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했죠. 하나님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36편 13절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감사하라.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는 물속에 장사 지내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하심. 그래서 구약성경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인자함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세속적인 사랑과는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그 헤세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다고요?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과거의 인생길에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위기와 위험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결국 이기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홍해바다를 마치 마른 땅 건너듯 지나가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2020년뿐만 아니라 이제 새해 2021년도도 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은혜는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신령한 음식도 먹었어요. 거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마 하늘에서 어떤 하얀 눈꽃송이 같은 것들이 뭔가 내려왔을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누가 뭐냐면 what is this? 저게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누 하다 보니까 이름이 만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날마다 그 하루하루의 양식이 되어졌던 그 만나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또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어쩌면 메이드 인 헤이븐, 그런 하늘 양식을 그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끊이지 않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그 음식 먹는 특권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육신의 양식인 만나를 먹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을 받아 듣고 먹는 것이 특권임을 기억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우리는 흔하니까, 말씀이 우리 주위에 너무 널려 있으니까 좋은 줄 몰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에 그랬어요. 맨날 만날만 먹다 보니까 그거 귀한 줄 모르고 뭐라고 합니까? 왜 메뉴가 하나뿐이냐? 나중에는 다른 데 가서 배 채우겠다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투덜대던 그런 백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채워지고 우리가 그 말씀 힘입어서 하루를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식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4절 보시면 그들은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먹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드링크도 해야죠. 먹었으면 또 마시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음료를 마셨느냐?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반석에서 나온 신령한 음료를 마셨대요. 광야에서 먹을 것뿐만 아니라 마실 물 구하기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깨뜨리시면서 그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깨어진 반석,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축일 수 있는 생명의 샘물이 터져나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반석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깨어진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깨어진 반석에서 구원의 생수가 솟아난 것처럼 깨어지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의 생수를 마시게 되었다는 것,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또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누렸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이렇게 짚어주고 있죠. 구름 기둥에 보호가 있었다. 홍해 가운데로 지나가기도 했다.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었고 또 신령한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도 마셨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입니다. 5절 보십시오. 그러나, 항상 이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그런 특권을 누리고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5절 가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대요. 왜? 이유가 뭐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체험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약속이, 은혜의 약속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와 복을
다 누리고 자기 것으로 삼는 경우들이 흔치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라고 하는 이 구절.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거는 누구를 가릴 필요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또 교회 직분자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것. 그래서 다시 6절로 가보십시오. 6절.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역사는 샘플, 본보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 죄악을 즐겨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악을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범하죠. 왜 그럴까요? 왜? 거기에 즐거움이, 거기에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아름다워 보이고요. 그 죄가 즐거워 보이고 그 죄가 지금 자기 자신을 황홀하게 만들 것 같은, 그래서 그 죄를 엔조이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유혹이 바로 사탄의 죄에 대한 유혹과 미끼인 걸 아십니까? 사탄이 죄악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죄악의 대가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우리의 형벌, 그거에 대해서는 사탄은 결코 말하지 않아요. 그냥 야, 이거 하면 너 즐거워, 이거 하면은 네가 하나님과 비슷하게 될 수 있어 하면서 우리를 꼬드길 뿐이죠. 그 죄악의 건너편에 반드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즐거움의 미끼만 바라보고 오늘날 참 많은 우리 사람들이 그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후반부를 보시면 우리 인간들이 그러한 자주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범죄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지적하고 있는데, 우선 보실까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7절.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요,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사건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한 신이다. 이 금송아지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반짝반짝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따르겠다라고 한 것이죠.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숭배가 오늘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다가오는 유혹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실제로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거기에 절하거나 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다른 금송아지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우리의 우상 숭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욕심.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욕심들, 그 욕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욕심을 따르는 것. 만약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이 가로막혀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 그런 것들, 그 일체의 모든 것들, 때로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오락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는 그 일체의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이 바로 욕심이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범죄를 얘기하고 있죠.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민수기를 보면은 그거는 불평의 역사예요. 원망의 역사였어요. 민수기 11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음식이 이거밖에 없어요? 왜 매일 만나만 먹어야 됩니까? 우리가 뭐 똑같은 것만 먹어야 됩니까? 그러다가 12장에 가니까 또 불평하는데 이번에는 지도자인 모세를 불평합니다. 아니, 어쩌자고 이런 지도자를 주셔서 뭐 이렇게. 또 14장으로 가니까 이제는 아예 데모를 해요.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끝없는 원망과 불평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원망, 불평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원망이고요.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원망의 반대죠. 뭘까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감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이렇게 행하셨군요.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에겐, 감사하는 사람에겐 원망이 없는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 물론 그것이 꼭 뭐 어떤 멜로디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죠. 입술로도 찬양하고 기도로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럼 이게 찬양이에요.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원망의 범죄에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왜 나에게 이런 불면의 밤을, 왜 이런 나에게 질병을, 경제적 어려움을, 왜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 상황을.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서도 기억해야 될 것, 감사해야 될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만나가 있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리스도의 샘물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상 숭배의 역사, 원망의 역사,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고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범죄하지 말라.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저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거는 시험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시험 받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얼마든지 시험 받을 수 있어. 나도 저 사람처럼 시험 받다가 넘어질 수 있어. 섰다고 자만하지 말아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이게 우리의 경고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를 보면은 그 가나안 땅 정복의 첫 번째 관문이 뭐였습니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뜬히 승리했어요. 왜?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참 기도도 많이 했고 마음의 준비도 많이 했고 열심히 하나님 의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갔더니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여리고성을 이긴 거였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그 다음 전투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성과의 전투입니다. 아이성, 여러분, 아이성은 얼마나 작은 성이길래 아이성일까요? 아주 조그만 성이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백성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 큰 여리고성도 그렇게 쉽게 이겼는데 아이성쯤이야. 그렇게 해서 믿음 없이 자기 힘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아이성을 자기들 마음대로 공격했어요. 하지만 아이라고 깔보다가 결과는 아주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고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승리 다음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
은혜 받고 난 그 다음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은사와 복 주시고 난 그 다음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항상 우리 앞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시험 들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큰 은혜와 큰 승리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 뒤에 나에게 어떤 시험이 닥칠지 모르기에 항상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경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조심해도요, 시험이 결코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아요. 시험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시험을 받기는 하되 그러나 이 시험에서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들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겪는 지금 이 시험, 우리가 이길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시험임을 아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우리에게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난데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웬 것인가?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큰 시험을 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흔히 겪는 시련이에요. 이런 전염병은 인류 역사상 꾸준히 계속되어져 왔던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반복해서 겪는 것이고요. 다만 뭔가 변화돼서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낯설어서 이거를 대처하기가 지금 현재 어려울지 몰라도 그러나 또한 그것을 벗어날 길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셔서 그 시련을 결국 이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십시오.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시험 능히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말씀 믿는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자기 배포 갖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는 대로 믿음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챕터입니다. 거기는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써 행한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두고 있는데 그 가운데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넌 것을 무엇으로 가능하겠다고요? 믿음으로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다른 무엇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믿은 거예요. 홍해 바다가 그 앞에 넘실넘실 거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아니, 어떻게 나아가요? 물이 그 앞에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다에다가 발을 디디기 시작했을 때 그 바다가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 29절, 그 다음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인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이 여러분 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얼마냐면 무려 40년입니다. 40년. 40년 전에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또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 40년 동안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고 홍해바다 건널 때까지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을 까맣게 잊어버렸었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잊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던 것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홍해를 건너서 여리고성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40년의 세월 광야를 돈 거예요. 근데 그 광야를 돈 곳이 직선거리로 치면은 한 달이면은 넉넉하게 갈 수 있었던 곳인데
40년의 시간을 방황하면서 헤매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어요? 불신앙,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 믿고 자기 의지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방황하고 늦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이 없으면 방황한다. 믿음이 없으면 늦어진다. 네, 믿음 없으면 그런 거예요. 아니,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믿음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겪어야 했던 그 40년의 방황과 광야에서 실패하고 죽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경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날마다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만 더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만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더 믿으시고 그 하나님만 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에요. 어제 지난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지난해에 받은 은혜로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은 오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2021년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결국에 올해에도 승리하는,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험악한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길, 주님 도우심 없이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가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어제 받았던 그 은혜, 과거에 들었던 주님의 음성말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실패합니다. 왜? 내가 오늘 아침 오늘의 만나를 먹지 못했고 오늘 아침 주님 바라보지 못했고 오늘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점검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의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 은혜와 복, 무엇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오시지 않았더라면, 천국에 소망이 없더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도 결국 헛되고 헛된 것일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인생길에 우리 예수님 만나서 영원 바라보면서 이제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또한 우리 준비한 예물, 또 우리 신년을 맞이한 우리 여러분들의 서원의 예물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제도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오늘도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새해도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탄의 감사 예물, 또 신년을 맞아서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바라보면서 서원의 예물 드렸고 특별 예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달력만 바뀌는 새해가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더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느낌이 그 강도가 더 날로 새롭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도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깨에 짊어지게 하시는 그 십자가도
새로워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함께 짊어지고 가면서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는 저희 바울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의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만져주시고 또한 위로하시며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10의 1조 예물 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때에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복주시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곳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해 소원과 간구의 예물, 또 선교의 예물, 성탄의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제목들은 각각 다를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감사 가운데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힘입어 삽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하늘 양식을 통하여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2021년을 맞아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염려, 또 때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육신의 건강의 문제, 또 사업장의 문제, 자녀들과 부모님들 걱정이라고 하면 걱정할 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주시옵시고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의 것들을 친히 주장하시고 선하게 이끄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2021년 새해를 맞아서 이전의 은혜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내게는 오늘의 은혜와 오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와 믿음으로 내가 오늘 이 하루를 또 2021년을 새롭게 살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에 충만케 하옵소서. 믿음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두 손 드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